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밴드에서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로써 뵙고 있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 옷도 그렇게 경건하게 다 입으시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 주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써 여러분들의 얼굴을 반갑게 만나 뵙고 있는데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늘 저희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분들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밴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부활절 이후에 맞은 오늘 주일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자,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잘 아는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지난 주간에 제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검색하는데 신문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비록 한 줄의 짧은 문구이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기사가 정말 엉뚱한 곳에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기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불교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기사 안을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이름은 전국에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인데 세상의 빛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렉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 이렉 교회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교 신문에 세상의 빛 이렉교회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줄의 기사가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만 지난번 코로나19로 힘든 분들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금을 모금한 적 있으시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의 총액이 15억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대전 지역에서 기탁한 여러 기관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표할 만한 기관 그리고 어떤 사업체 그런 각각의 기부한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가 소개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고는 이 기사였구나라고 이해는 됐지만 처음에는 깜짝 놀란 거죠. 불교 신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왜 우리가 있지? 이제 그런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경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떠들어 보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가만 보니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여기도 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거예요. 여기 왜 우리가 또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뭘 두고 여기 우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제자들 여기 있는 제자들은 지금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 모두는 앞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난 제자는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제일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그 도마까지를 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말하자면 1등부터 꼴찌까지를 다 만나 주신 겁니다. 제자들 중에 1등부터 꼴등까지 누구는 만나주고 또 누구는 만나주지 않고 누구까지는 만나고 또 누구까지는
안 만나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부터 도마까지 만났다 그러면 모든 제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주신 것으로, 제일 그럴듯한 사람부터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다 만나주신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신비를 그들 모두가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손으로 다 만져봤어요. 부활의 생생한 증거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웬일인지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그들은 지금 디베랴 호수 한복판에서 그냥 고기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이 장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읽는데 여기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고기 잡고 있는 그들, 앞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을 일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들이 목격한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을 다 온통 뒤집어 버릴 만큼의 그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사건인 이 부활을 생생히 목격한 그들이 지금 도대체 웬일인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베드로부터 도마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더라. 여러분 그들의 삶의 부활은커녕 그들의 삶에 아예 예수님이 없었던 그 옛날로 다 돌아가서 본래 그들이 하던 일인 물고기 잡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여러분 정말 이러고 있을 일이 맞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 성경 본문 안에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그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 속에 이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요, 우리는 부활을 증언해주는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지금 우리 곁에서 생생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것이 여러분 매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부활의 또 다른 목격자로 예배의 자리에 서지만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의 그 정도의 사건인데 그 정도의 삶의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딱 여기 본문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같은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감격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선 전혀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예 예수님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그런 고기 잡는 일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딱 우리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음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서 꼭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법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 본문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요.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1년을 넘게 레슨을 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뭐 제가 그닥 재능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 스스로도 그렇게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뭐 열심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딱 되니까 그 이상으로 그 진도가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근데 하론 선생님이 그러세요. 이제 피아노 그만하고 넌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은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정말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뭐 살면서도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필요한 것을 다 목격하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뭘 더 해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결국의 마침은 뭡니까? 거기 고숫가에서 그저 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더 둘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할 만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실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몇 번이고 그들을 찾아가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은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한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세 번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장면.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달라질 때까지 주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소망입니다. 놀라운 소망이죠. 사실 우리도요 예수님께는 정말 포기할 법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예수님도 할 만큼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시공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신 일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신다고 해서 누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을 찾아와서 안 되면 또 한 번, 두 번을 찾아와서 안 되면 또 한 번, 그렇게 세 번을 찾아와 주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달라질 때까지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 본문이 말을 걸어내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기가 어디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거기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죠. 디베랴 여기 호수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본래 여러분 거기서 오랜 세월 어부로 살던 그들에게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자리, 그들의 일상의 자리, 거기가 바로 디베랴 호수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기서 그들이 뭐 하고 있죠?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베랴 호수는 또 그들의 생업이 있는 곳이고요. 또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그들은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 호수는 그들이 아침밥 먹는 곳,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현장, 거기가 바로 디베랴 호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디베랴 호수로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의 어디로 찾아와 주시느냐? 우리 각자의 디베랴 호수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가?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생업의 현장, 우리 일터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그런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소한 일들의 그 현장, 일상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거든요. 뭘 착각하느냐? 마치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주일에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시간에 주님은 다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교회 밖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도 관심을 두고 거기까지를 다 찾아가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거기 거룩한 저 예루살렘에만 거기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부활은 여기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거기 서 있는 디베레아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모든 삶이 있는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과 장소로 여러분을 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변화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변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디베레아 호수에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만 바로 이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여기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고 있던 그들의 일터, 그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고기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 전문 어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문가예요. 평생을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대에 어디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그 고기 잡을 수 있는지 그거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찾아가서 이전에 그들이 서 있던 그 주도적인 자리에 이제 주님이 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도적이었던 그 자리에서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리십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세요.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 위에 생선도 굽고요, 그들을 위한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12절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식탁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세요. 그 식탁을 차려낸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식탁의 주인이세요. 아침밥 먹는 거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이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그 또 평범한 그런 일들, 그건 사소하고 평범하니까 그건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사소하고 평범한 거기서도 주님이 주인된 자리에 서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평범한 식탁에서도 주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성속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성스러움과 속됨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구두를 나눠요. 거룩과 세속을 우리는 나눕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 맘대로 못하지만 마치 세속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의 영역에서 마땅히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 우리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 알고 있지만 세속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기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여겨지는 거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 없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거기서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홀로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도, 여러분이 그냥 편히 쉬고 싶은 그 시간에도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 외에도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리의 사소하고 평범한 모든 일상의 자리와 모든 일상의 시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빚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에게 있는 일이 여러분의 주중에도 있어야 하고, 거룩한 성전, 여기 이곳에서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일들이 저기 교회 밖에서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디베레아 호수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쓴 김진수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진수 장로님이요, 한때 소위 잘 나가던 사업가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IT 업계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소위 성공적인 삶을 내려놓고 저기 캐나다 이제 한 인디언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작정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자, 그런 것을 결단하고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장로님이 거기 들어간 그곳 원주민 오지마을은요, 캐나다 청정 지역에 해당합니다. 밴쿠버 저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자연산 고사리 그리고 송이버섯, 자연산 송이버섯은 차가버섯 뭐 이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곳 원주민들이 고사리나 송이버섯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오면 중간에 도매상들이 그 모든 가격을 다 담합해서 폭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이 채집물들을 헐값에 사고 자기들은 비싼 값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 마을의 추장이 정말 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이 고사리 폭락을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서 그런 환경 속에 살아낸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장로님이요, 누굴 하나 붙잡고 멋들어진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누굴 붙잡고 뭐 신령한 기도 그런 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뭘 했느냐, 자신의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해서요, 원주민들의 채집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긱섬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그분은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들을 대하며 가격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세가 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다시 그를 찾아가서 그 차액만큼을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실은 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티가 하나도 안 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김진수 장로님과 3일의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장로님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했던 그 말이 제 안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때와 장소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빚으시도록 우리를 다 내어드렸다면, 정말 우리의 일상까지를 다 내어드리고, 그래서 거기서도 주님의 주도권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따르며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런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착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결단하느냐? 여러분의 일상의 때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주도권 아래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소하고 여러분의 평범한 모든 일들도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중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윤리이고 도덕일 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마저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게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티베리아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셨던 그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티베리아 바다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의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 때, 그렇게 서고자 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 거기는 내 스스로 마음껏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부르는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실까요? 이런 결단 해보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고 결단이고 고백이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의 주일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주중에도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그 모습으로 주중을 살기 원하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 아직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은 나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까지도 그분의 주도권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말로 부활을 아는 사람처럼, 정말로 부활을 몸소 체험한 사람처럼, 부활의 목격자와 같은 정말 그런 사람다운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초청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니 주님의 주도권 아래 있지 않은 우리 삶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삶의 어느 한 순간에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였고, 삶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힘 가지고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때와 장소로 다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형상대로 바꾸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그 때와 장소로 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바꾸어서 주인된 자리에 주님 서시고 그 아래서 참된 평강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지금도 있는데 그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장소에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 때에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법도 아래서만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 여기 성전에만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밖의 삶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여기 주일에만 머물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으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예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에 기쁘게 여겨 주시어서 그런 기쁨이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서 이 찬양을 기도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이 찬양을 기도로 들으시고 저들을 그런 모든 삶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리 빚어 주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